하나님, 요 며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우리 몸이 움츠려들게 되고 발걸음 내딛기가 더 어려워졌음을 봅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서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발전된 사회 문화 속에서 살게 하시고 여러 보온 기능이 좋은 것으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전보다 얇아지고 입기 편한 내복도 있고 또 여러 좋은 소재와 기능으로 만들어진 옷과 또 따뜻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각종 외투와 점퍼들과 장갑과 모자와 목도리도 찾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건강인 것을 알기에 보여지는 몸의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몸 안의 여러 기관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작은 혈관 하나만 막혀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건강의 수치 하나만 바뀌어도 식생활 습관을 다 바꿔야만 우리 건강이 유지되는 그렇게 지극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작은 감기 바이러스 하나로도 며칠을 고생해야 하고 일상의 어려움을 느껴야 하는 내 몸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약 하나라도 우리 몸에 맞지 않으면 이상 현상이 생겨나고 또 다른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언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이 내 몸에 유익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작고 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지금 살아있고 하룻밤 사이에 평안함으로 잠자고 나서 일어나게 하심도, 그리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이 모든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행복한 일임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존재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을 헤아리며 살아갈 줄 알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들어가기를 바라는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내가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우리 양창모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교회를 위해 충성하셨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장로의 직분으로 살며 섬기셨고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몸의 연약함을 얻게 되어 오랫동안 이 연약함으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여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마음의 괴로움도 더해진 채 힘써 오늘날까지 이겨내며 사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고 후배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의 미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지만 이 장례를 통해 그 삶을 기억하고 이어받으며 가족들과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장례 기간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 가운데 계시고 여러 치료를 위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우리 지체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사역과 또 내일 중보 기도의 날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새로운 한 해의 출발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우리 마음과 발걸음을 거룩한 곳에 둘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여러 지체들도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와 만날 때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올 한 해에
신앙의 여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의 제목들을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비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핵심 원리인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과 듣고 행하는 자가 또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다는 말씀으로 산상수훈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우리 비판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평가하고 비판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이 말은 어떤 거짓이나 불의한 모습을 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더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타인의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내가 재판관인 것처럼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이해나 헤아림 없이 근거 없이 쉽게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타산지석 또는 반면교사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타인의 허물을 보면 먼저 나도 저런 부분은 없는지, 나도 누군가에게 혹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의 태도는 어떤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먼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몇 번 강조한 설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저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다른 집 아이들을 향해서 야, 너는 왜 그 나이 되도록 취업도 못하고 있어? 너는 왜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조금은 함부로, 조금은 쉽게 상대방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채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예전에 명절이나 제사 때 보면 이런 모습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의 자녀들이 똑같은 말을 듣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내가 한 말 그대로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자기 말의 무게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까요? 직장 상사를 향해서 왜 저거밖에 못하냐고, 우리를 뭘로 보냐고 그렇게 욕하고 아쉽게 생각하다가 내가 그 상사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 똑같은 말을 듣는 거더라고요. 이게 직장에서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행해보지 못한 그 직분의 역할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다가 자기 말에, 자기 올무에 빠지는 분들도 우리는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뭐라 할 이유도 없고 그저 내가 굳건히 올바르게 즐겁게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가장 훨씬 보기 좋은 모습이고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민하고 또 자기가 희생하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을 때 함부로 비판하고 가치 없다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면 맨 처음에는 아유 쌤통이다 그러다가도요, 이것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되면 정말 두려워집니다.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내 입술의 말이 정말 두렵구나. 하나님 들으시고 헤아리시고 갚아주시는구나. 정말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판할 수도 없고 또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니까 비판하고 지적해서 상대방이 바뀌던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도 지적과 비판으로 잘 안 바뀌잖아요. 그걸로 바뀌는 거였으면 세상이 벌써 다 바뀌었겠지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권면드리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헤아림. 우리가 나 자신을 헤아리고 이웃을 헤아리고 주변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또한 축복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3절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과장해서 설명하지요. 남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먼지 같은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기둥, 들보 같은 잘못은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없는 가혹한 마음에 대해서 3절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안과 밖이 전혀 다른 사람, 거짓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남의 허물만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요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의 비판에 대한 가르침에 연결되면서 또 다른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경에서 개라고 표현되어질 때 그 대상은 보통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또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어떤 악한 유대인들이나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개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위선적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훼손하고 없애려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서 말한 함부로 비판하는 이런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여전히 비판할 뿐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돼지 역시 유대인들이 부정적 동물로 여겼고요. 먹지도 못하게 했던 동물입니다. 거룩한 것과 같은 의미인 이 진주, 이 좋은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도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뒤흔드는 사람들을 아예 상대하지도 말라는 거죠.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에게 아무리 이성적인 설명을 해도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기도의 태도와 기도 응답 확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기도를 경계해야 하고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여기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 가르침의 또 위치를 고려해 보면요, 앞서 말한 대로 함부로 비판하지 않기 위해 또 내 눈에 들보를 빼내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수적이다.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이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개의 단어는 점점 더 어떤 적극적으로 바뀐다는 점층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요.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겨나요. 어떤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찾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최종 목표를 찾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결과의 표현도 보세요. 받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려질 것이다. 모두 수동태 미래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받게 되는 거고요, 열어주어야 열린다는 말이에요. 주시는 분, 찾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기도를 우리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지만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단 하나를 구하고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내어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말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욕심으로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읽어가는 습관이 그래서 더더욱더 중요합니다. 자칫 말씀 없이 간구만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떼쓰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씀들만 골라 읽지 마시고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기도를 다듬어가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 핵심이라 말할 수 있고 기독교 윤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인 황금률이 나옵니다. 우리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산상수훈의 전체 변론과도 같고 요약이기도 합니다. 조심할 것은 이 말을 어떤 조건의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받고 싶으니 내가 먼저 이만큼 주는 것, 그렇게 유치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불리지도 않았겠지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한 대우를 받고 싶은 것처럼 내가 먼저 선한 대우를 행하라는 적극적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다른 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며 나도 기뻐할 줄 아는 것, 다른 이가 만족해하는 것을 보며 나도 좋아할 줄 아는 것,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나도 그게 좋은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만족과 행복에 내가 보탬이 되고 내 선한 의도가 유익이 되는 이타적인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면서 마치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이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내놔, 이런 게 아니라 주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좋아하는 것, 상대방의 만족이 곧 나의 만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슬퍼하는 일에 같이 슬퍼하는 것은 그런대로 잘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같이 기뻐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스개 말이지만 의미 있는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 되는 것, 상대방의 성공, 그것도 나와 경쟁해서 상대방이 더 앞서 나갔을 때, 나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갔을 때 그걸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요, 우리의 헤아림,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면요, 마치 내가 축하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기쁨의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쁨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도 분명 저런 기쁨을 얻게 될 거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헤아려 주심 앞에, 그리고 이 황금률의 말씀처럼 먼저 대접하며 먼저 나누어 줄 줄 알고 상대방의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웃음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보더라도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 마치 스바냐의 말씀처럼 우리 작은 모습 보면서도 하나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저 영유아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 또 청년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라볼 때마다 웃음 지을 수 있고,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구약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황금률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율법,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크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실천하는 관계를 이 황금률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끝마쳐집니다. 이후로는 결론적 훈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적 어떤 요약인 거죠. 총 4가지로 결론하고 마무리하는데요, 각각 대조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과 좁은 문으로 대조시키면서 설명하고요, 다음으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진정한 제자와 또 행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로 반석과 모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들만 한번 볼까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한번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음으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열매로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24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연이어 26절을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네, 이제 7장 마지막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청중의 반응은 먼저 놀라움이었습니다. 마치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것과 같고 답답했던 것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가르침에 계속해서 놀라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 모두가 다 성경이 말하기를 권위가 있다고 했죠. 그간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과 전통의 근거에서 말씀을 해석해 왔는데 사람 중심이었죠.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본질, 근거, 이 말씀이 원래 목적하는 것, 원래의 뜻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선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28절처럼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알면, 원래 처음 목적을 알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식에 매여서
사람 중심의 어떤 관계에 매여서 가르치다 보면요, 뻔한 것밖에 되지 않죠. 금방 지루해 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방법, 일을 맡기는 조직력, 효과 있는 행정력, 예산과 지출,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사역에 영향을 주지만 결국 말씀에 근거한 사역,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찾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결론 짓는다면 성경을 올바르게 계속해서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평생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이 거룩한 말씀의 가르침 위에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반석 위에 세워야지 금방 없어질 유행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우면 모래와 같은 것들 위에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반석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대접하며 살라라고 우리 황금률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장례를 위해서,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